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면 좋겠지요. 더위 잘 이기시고 계십니까? 잘 이기시는 것 같아요.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 평안이 넘쳐요. 김정은 트럼프가 아무리 외쳐대도 까떡도 안 하니까 얼마나 한번 저들이 명령만 내리면 그냥 불바다가 될 텐데 껐떡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략 전술을 제가 잘 모르지만 세력이 비슷할 때는 절대로 전쟁이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언제 그냥 불바다가 될지 모르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무기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김정은이의 이제 핵폭탄과 이제 ICBM 이런 걸 통해서 위협하는 것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이 뭔가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의 발달이 더 큰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도 자기가 안 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그래요. 전화 거는 것도 아무개 바꿔줘 그러면 전화기가 탁 해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사람은 손도 까딱지 않는 세상이 되어질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옛날에 만화책을 볼 때가 꽤 오래됐으니까 한 30-40년 전 됐으니까 오래겠죠. 그때 보면 사람이 기형으로 돼서 머리는 이렇게 크고 몸통아리는 쬐그맣고 그런 좀 우주인 같은 그런 사람을 그려. 장래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대요. 머리만 써가지고 몸은 안 쓰고. 하여튼 세상은 묵상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줄로 압니다. 근데 교회도 신앙도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지금은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분들은 아주 고전적인 분들이야.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그죠? 목사님 통해서 안 들어도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목사님 별로 설교도 잘 못하는데 유명한 설교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설교 때문에 제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데 그분들처럼 이렇게 좀 설교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장로님들은 그런 법이 없어. 권사님도 없는데 누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곤욕을 치르잖아요. 말도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근데 전 그게 못하는데 어떻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하기 참 힘들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텔레비로 하는 거는 보는 거고, 보는 것도 이제 실증 나가지고 듣는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봐야 되고요. 설교는 들어야죠.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책도 얼마나 종류가 많고, 방송도 기독교 방송만 해도 다 세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4-5개는 4개인가 5개인가 돼요. 그러지 TV만 그것도 방송까지 하면은 또 너무 많잖아요. 사방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분들만 거기 나오시는 거야. 저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 중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포기했어요. 제가 방송 설교를 포기한 거는 첫째는 돈도 없고, 우리 교회가 돈도 없고, 한번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씩 내줄 수 있어요? 주일 대예배 설교하려면 1,000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데 그건 내줄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제가 제 화면을 보니까 되게 못생겨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가발을 쓰고 뭐 이렇게 좀 하고 분단장 하고 가면은 또 괜찮겠지만 얼굴은 형은 괜찮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근데 이 머리가 빠지니까 영 화면빨이 안 받아. 그래서 성도들도 보기 싫겠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설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멋있는 분이 앞으로 서시겠지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어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러한 그 복음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그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고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진짜냐 이거지요. 그죠? 납득이 됩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 이것이 옳다, 저 사람 저것이 옳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교회를 향해서도 핍박을 하는 말이 많잖아요. 성탄절 우리가 지키면 야 그날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아? 그거 거짓말이야. 목사들이 다 거짓말 가르치는 거야 하고 신천지애들이 떠들고 다닌다고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인 줄 알죠? 몰라요? 12월 25일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예수님 오신 날 몰라요. 달력이 다르고 세계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1년이라고 3년 동안의 갭이 있어요. 그 예수님 오신 해도. 그래서 몰라요. 그럼 왜 그러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건 분명하죠. 어째 대답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하죠. 근데 며칠 날 오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가까이 어느 날 하나 정해서 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제가 왜 이렇게 가르쳐 드리냐면은 이단들이 야 그날 예수님 오셨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 하는 그 말에 예방주사 놓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많이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처럼 진리를 가리켜 말하는 그 진리는 그런 거 날짜 뭐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러한 그 책이나 방송이나 뭐 사람이나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가 어디서 나오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게 진짜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말씀이 진짜예요? 몰라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 되게 부르기 싫은가 봐. 어떤 목사님? 진짜 같아 보여요? 아, 이거 15명만. 진짜 같아 보여요? 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멘 안 하셨나 봐. 진짜예요? 그래야 되는 건데.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도 진짜가 아니고 오직 진짜는 하나뿐입니다. 뭐냐? 오직 성경만이. 아멘. 제가 성경이 아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창한 세계적인 비유를 들고 역사를 줄줄 외우고 뭐 16개 국어를 하고 뭐 세상에 200개 국어가 있다는데 200개 나라 말이 있다는데 16개 나라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이 이제 나올 텐데요.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에서 나갈 이유가 없는데 왜 나갔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에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까닭에 나갔어요, 여러분에게서. 왜 나갔을까요? 그걸 묻으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왜 나갔을까요? 예수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간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니까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안에 내주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갔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에 다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 안에 들었던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흉측한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 그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당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귀신이 그냥 오금이 쳐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쫓겨났습니다. 근데 귀신은 쫓겨났는데 어디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가야 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없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얘기가 저 돼지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기로 들어가는 건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래서 돼지떼가 거기서 키우는 돼지떼가 2,000마리도 넘는데 그게 다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구경해 봤어야 되는데. 와, 갈릴리 바다 어떻게 됐을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들어갔으니. 갈릴리 바다 크지도 않거든요. 40km, 70km 요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귀신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도 여러분 안에 임하시다가 떠나시기도 한답니다. 영이 소멸하는 영이세요. 이 청소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귀신이 다 쫓겨났으니까 더러운 게 쫓겨났으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거예요. 이 집 청소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사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졌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빈 집이야. 예수님도 안 계셔. 그러니까 이야 잘됐다. 옛날에 내가 더럽게 해놨던 거 다 깨끗이 청소해놨구나. 가서 친구들을 부르는데 자기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불러온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몇 마리야 이게? 8마리지. 계산 안 되나 봐잖아. 8마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그 천국 집이, 심령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 채우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생각나게 하느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의 이 청소되어진 집에는 선지자들의 말과 사도들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바로 마귀가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캐토릭 신부이긴 하지만은 아주 영성이 뛰어난 분이 계세요. 토레이 신부라고 하는 예수원을 경영하시는 강원도의 토레이 신부님, 우리나라는 대천덕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분이 한국교회를 진단해 봤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70년대 이후로 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일어난 그 성령의 운동이 막 폭발처럼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 계신 분이 많잖아요.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뜨겁게 하셨습니까? 교회들마다 가면은 부흥회 하면은요 내 집 내 집이 없어요. 사방에 와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북치고 손뼉치고 통성 기도하고 울고 뛰고 뭐 그러다가 방언 터지고 예언 은사 받고 병 고침 받고 하는 막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구경도 못 해보셨나 봐.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하늘산 기도원 저는 거기를 주로 다녔는데 거기서 저도 방언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뭐 굉장했어요. 서로 무릎을 붙이고 앉아있을 정도도 없이 그냥 가득 찼어요. 지금은 감남산 기도원이 좀 그렇게 모입니다마는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막 성령 체험하고 방언이 툭툭툭 터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춤추고 뭐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 신월동에서 부흥회할 때 새벽 막 2시 3시까지 집회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 어디 갔어요? 이게 조용해졌어요 지금. 왜 이것이 이렇게 되냐? 이 도레이 신부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막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이 지성인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광신적인 교회야. 미친 그 교회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뜨끔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저러면 안 되는 건가 봐. 그게 아닌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마귀의 첫 번째 전략 전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데 성도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받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됐다고 그래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한 집에서 여자분들이 보통 주님을 먼저 영접하거든요. 그러면 남편 시들이 얼마나 뭐 발로 차고 머리채 휘어잡고 머리 깎아놓고 뭐 성경 불지르고 여기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처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한국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면 됐지 손해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르면 누를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분들은 더 신앙이 크게 성장을 해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은, 전쟁의 위협 같은 거는 결코 우리에게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주님 곁을 떠나는데 무엇을 통해 떠나느냐?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처럼 부자가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야 저리 가라. 제가 이번에 제주도 내려가서, 전 가도 꼭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 아픈 것이, 목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못 하시고 지금도 목회를 하셔요. 나도 이제 저 80까지 해야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하고 계셔. 그런데 이분 두 다리를 못 써요. 걷질 못해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이거 목발 짚고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다리에 이상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셔서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새벽 제단을 누가 지킵니까? 첫날은 갔더니 노 권사님이 한 분이 혼자서 앉아 계신 거야.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혼자서 앉아 계신데, 그러니 설교도 없고 뭐 예배도 없고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 권사님이 그렇게 앉아서, 우리 목사님 목사님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 권사님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둘째 날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문이 잠겼어. 그래 문 밖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닷가니까 문 밖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 문 열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래서 그 수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권사님한테 왜 문 안 여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무도 없는데 권사님 혼자서 그 예배당 지키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집에서 쉬시라고 그랬대. 그래도 안 나오셔. 또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또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또 아무도 안 계셔. 혼자서 또 그 돌멩이 위에 앉아가지고, 뭐 산상 기도가 아니라 바닷가 기도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지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은 식어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느냐? 타락의 길로 사단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이성적인 타락, 명예적인 타락. 명예는 추구하고 뭐 총회장이 돼야 되고 노회장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거는 그냥 무슨 회장이 되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으로 이처럼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점점 식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한국교회를 보고 있는 그러한 그 전략 전술이다라고 이 토레이 신부님이 발표를 했어요.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 새벽 제단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아마 이 교회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요.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고 빌라델비아 그렇고, 이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들이 점점 깊은 그러한 그 타락의 숲으로 빠지고 무사한 일주의로 빠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열심이 없는 성도가 되어져 가고, 싸우지 않는 병사가 되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아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라야만이 바로 사단이 권세에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말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겠다 그랬습니다. 조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엠파이크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엠파이크타이라고 하는 말은 비웃는다, 깔본다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깔본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두려움이 넘치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교회는 이러한 것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과거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은 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이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오시지도 않고 이 바깥에서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그러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에 감히 올라오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머리를 숙이고 모자를 벗고 담배 피지 못하고요. 이곳은 거룩한 전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졌는데요. 물론 모자 썼다고 제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위엄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육체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들의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멸하시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말씀하고 계신 때가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성도, 거룩함이 사라진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비난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자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캐토릭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단결된 힘이 무시무시하거든요. 불교도 두려워하는데요. 정치나 권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개신교가 숫자도 훨씬 많고 모든 종교 가운데서도 개신도 신도가 제일 많은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가 못 돼. 스승이 많아. 사공이 많아.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4분 5열 다 다르게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되어진다면요, 한국 강산을 움직이고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정치와 우리 교회는 분리라는 원리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위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얼마나 피땀 흘려서 주님이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돼요. 마귀가 흐트러나요. 바로 이것은 위대한 지도력이 사라졌고 위대한 그러한 그 신뢰가 사라졌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가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말세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참상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요, 그들이 다 진짜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고린도에 가서 누가 진짜인지 그들의 능력을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쫓아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면 안 돼요. 거라사 지방의 지역에 그 귀신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영적인 어둠에 있은 분 우리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분 쫓겨나갔잖아요. 영역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두려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건사님 머리가 허옇고 힘이 저렇게 빠지고 그러셨지만은 그때에 그 귀신 들린 그분 붙잡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귀신의 역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는 게 지저분해요. 첫 번째 막 어지럽혀요. 그리고 어둠을 좋아해요. 음식도 검정색을 먹더라고. 신기했던 어둠을 좋아해요. 목상이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제가 가서 기도했는데 그건 떠나버렸잖아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여러분 10년 안에 찾아 들어오기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의 영적인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줄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불담이 되어져서 화영검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분들을 배나 존경할 정도로 존경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하지만은 보통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가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게. 너희가 그 말만 잘하는, 입만 떠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입만 동동 떠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지, 내가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과연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르치는 자, 말하는 자의 그러한 그 행동을 살펴봐야 된다. 언행이 일치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지, 그 말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한 것이 권위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의 종에게 보여주는 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닙니다. 교회적인 걸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예산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와서 기도할 때에 강대상에 서서 우리 예배당 집시다. 우리 10년이 됐는데 예배당 없어가지고 3천만 원짜리 그 전세에 있으니까 우리 부끄럽습니다. 아, 때가 됐구나. 그래 첫날 이 베드로 그 고기 낚는 설교 제가 했잖아요. 제일 우리 교회가 처음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 설교하면서 우리 예배당 집시다. 예산은 7억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재정에 우리 장로님이 2만 5천 원인가 얼마밖에 2만 7천 원인가 얼마밖에 없는데 무슨 7억짜리 예배당을 짓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후에 우리 김영준 권사님 목사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논 가운데 예배당에 섰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쫙 써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될 것 같아. 또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또 우리 김숙기 사모가 목사님 될 것 같아. 자기가 꿈에 보니까 큰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말이야. 사방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고 왕실 아파트 예배당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 그것도 작은 예배당이 한 60평 4층이니까 240평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 교회가 막 얼마나 부흥하는지요. 주일학교만도 그때 한 170명 180명 막 이래가지고 너무 부흥해.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당 다시 옮깁시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터 보러 다녔잖아요. 우리 장로님, 구장로님 특별히 저하고 같이 다니셨습니다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예배당이 보이는 문제투성이 뭐냐 완전히 뭐 여기는 쓰레기장 뭐 슈퍼마켓 뭐 이런 게. 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은 70억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가가 그렇대요. 그보다 더 나간대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야. 다음 목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하실 텐데 얼마? 700억 이제. 이건 재정적 부흥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에 700억이면 몇 배로 부흥한 거야 이게 도대체가. 70억 하니까 250배 부흥이 되더라고. 한 2,500배 뭐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주의 종의 가는 길을 잘 따라오시면 그대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사소한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지만은 주의 종을 선장으로 세우셨으니까 선장의 목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설계 그 건축자의 그 비전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올라오면서 우리 수석 장로님 이제 정현수 장로님이니까 정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래서 교회 이렇게 재개발되고 그래서 돈이 좀 나오면 무조건 10의 1조는 떼어놓으십시오. 10의 1조가 자그마치 엄청나니까 떼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정기 적금을 하든지 적금을 들어서 이자만 가지고도 보니까 선교사 40명을 파송하겠더라고. 원금 건드리지 않고도. 그리고 교회에서 또 반 정도 부담해서 한 140명 정도 파송하면 80명 선교사 파송하면은 200명 선교사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유형재 장로님 꿈이 커요. 그 선교의 꿈이 커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한 재정만 있으면 우리 뭐 그 이자만 가지고도 선교사 200명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기도하시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로로 세우셔서 축복해 주셔야지.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선교사 한 사람씩 파송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반밖에 아멘을 안 하네. 이야, 그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야. 두 번 안 물어봐 이제.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한 번이요. 한 번 더 해요? 그래. 한 가정의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뭐 200명 선교사 문제 걱정다. 400명 선교사 보낼 수 있잖아요. 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만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말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 보세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3장 7절 말씀 봅시다. 3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 앞에서부터 읽읍시다. 6절부터 시작.
아멘. 거기까지 우선 봅시다. 앞에서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는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세에 그때의 물이 넘침으로 망했는데 이제 새롭게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느냐?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느니 이제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만들고 수소폭탄을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이제 나온 중성자탄 같은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더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상도 못하고 한 번도 터져보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그게 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쏟아붓지 않으셔도 이 세상은 스스로 불바다가 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세상을 남겨두신 것은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어떤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이처럼 이 말세 지말에 심판이 올 것인데 말씀으로 물로 심판하셨는데 같은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최고의 무기가 뭐냐?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매스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고 전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그거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명철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과 진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거짓과 진짜를 알아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이 결실되어지고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이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그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내가 그것을 알아보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말세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서모나 교회의 순교자입니다. 이 폴리갑 86세의 그 감독이 말이지요. 서문학교에 가면은 지금도 이분의 흔적이 그대로 거기다 보존시켜 놨어요. 서문학교회는 소아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 이제 그 잡혀서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해 순교를 하지요. 그런데 그 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폴리갑이 누구냐? 폴리갑은 바로 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계시록을 증거받았고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증거받은 그러한 그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그런데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가르친 제자 가운데에 15살 난 소년 사마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사마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예수 믿다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그를 처형장에 사자밥에처럼 던졌는데요. 너 예수 부인해.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 거야. 근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누가 너 가르쳤냐? 그러니까 폴리갑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감독에 배웠습니다. 이 사마닉이라고 15살 소년이 말이지요. 사자 그 밥이 되어지는데도 울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갔어요. 이걸 보고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폴리갑이라는 거예요. 그 폴리갑 잡아와라 그랬어요. 병사들을 보내서 폴리갑을 잡으러 갔습니다. 폴리갑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폴리갑이 그 병사들을 붙들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나와 오늘 하룻밤만 나와 같이 지내면 당신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내가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 들어먹습니까? 그래 폴리갑을 끌고 가면서 그 폴리갑에게 그 총독이 타는 그 마차를 보내줬어요. 황금마차에 말하자면 그런 걸 보내주고 가면서 당신 한 사람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당신만이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 속썩일 일 없고 우리 이렇게 귀찮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좀 부인해. 그러니까 폴리갑이 하는 얘기가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라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니고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고 말하니까 마차에서 떨어뜨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다리를 그걸 끌고 가서 화형장에 화형을 해서 순교하신 분이 폴리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순탄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느냐?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고난은 잠깐이지만은 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할 그곳은 낙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천신지에 가기 전에는 낙원에 머무르실 것인데 그 낙원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강도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올이며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로 옮겨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동부증권의 사장님이신 고원종 사장님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 고원종 사장님의 그 어머님은 오수근 권사님이신데 이 사장님을 위해서 성경을 썼어요. 그날부터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필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필사본을 물려주면서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을 필사했단다 하고 하셔서 이제 그 어머님이 소천하신 후에 성경을 물려받아 보니까 그 필사본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쓰셔서 유언을 남겨주신 거지요. 그래 그 성경을 굳건히 붙잡고 이처럼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 따님이 성장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고원종 아버님은 그 딸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것처럼
나도 성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929일에 걸쳐가지고 약 3년, 이게 3년에 걸쳐가지고 성경을 다 썼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써가지고 그 딸을 찾아가서 그 딸을 이제 딸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벌써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미국에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이제 평안을 얻고 이제는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원종 사장님이 그 딸에게 그 필사본을 넘겨주는데 거기에 이 아버지는 뭐라고 썼느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버지가 되어져서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은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세상의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말씀은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면 자손 천대까지 주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